오늘 우리는 한나라 궁궐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진 한숨과 피로 물든 권력의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유방의 선택, 척 부인의 눈물, 여태후의 복수. 한 사람의 사랑은 정치가 되었고, 정치의 욕망은 비극이 되었으며, 비극은 다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단지 잔혹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을 비추는 더 깊은 빛, 곧 인과의 법칙과 공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것입니다. 권력은 손에 쥐면 단단해 보이지만 시간 앞에서는 모래처럼 흩어지고 분노는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결국 자신을 먼저 태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물속의 달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놓아버리면 비로소 그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경전 공부를 통해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였는가? 황제가 되었던 자인가? 복수를 이루었던 자인가? 아니면 권력의 물결을 건너 조용히 물러난 지혜로운 자인가? 역사는 사건을 기록하지만 경전은 그 사건을 꿰뚫는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우리는 피의 역사를 통해 번뇌의 씨앗을 보고 그 속에서 반야의 씨앗을 찾는 수행자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의 공부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발언하며 경전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궁궐의 피바람과 선사의 거울. 옛날 어느 나라에 젊은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물속의 달과 같다. 수행승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세상이 어찌 꿈과 같단 말인가? 권력은 분명하고 미움은 뜨겁고 복수는 이렇게나 무서운데? 마침 그 무렵 나라에서는 궁궐의 참혹한 사건이 큰 소문이 되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믿고 권력을 탐한 후궁, 아들을 지키기 위해 복수의 칼을 든 황후,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황제. 피로 끝난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수행승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일이 어찌 꿈이란 말입니까? 고통이 이렇게 생생한데 어찌 그림자입니까? 그는 산중의 노선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사는 아무 말 없이 수행승을 데리고 연못가로 갔습니다. 달이 환히 떠 있었고 물 위에도 또 하나의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선사가 물었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하늘의 달이 진짜냐? 물속의 달이 진짜냐? 물속의 달은 가짜입니다. 손을 넣으면 깨지니까요. 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물속의 달이 깨질 때 달이 다치느냐? 아닙니다. 다치는 것은 물결뿐입니다. 그제야 선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궁궐의 복수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물속의 달을 진짜라 여기고 그것을 붙잡으려다 서로의 마음에 칼을 꽂는다. 권력도 총애도 미움도 물결 위에 비친 달과 같거늘. 수행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선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달이 허상임을 아는 자는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허상임을 모르는 자는 달을 차지하려다 스스로 물에 빠진다. 그날 이후 수행승은 역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한 황후를 보며 분노의 과보를 보았고
욕망에 휘말린 후궁을 보며 집착의 씨앗을 보았으며 그 싸움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난 지혜로운 책사를 떠올리며 무소유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전의 그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변화한 것과 같다. 이제 그 말은 글자가 아니라 삶의 장면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읽을 때 누가 이겼는지만 보지 말아라. 그 싸움이 끝난 뒤 누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지를 보아라. 권력을 얻고도 괴로우면 진 것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고요하면 그가 참으로 이긴 것이다. 연꽃 연못에 떨어진 한 방울의 먹물. 옛날 어느 왕궁 뒤편에는 넓은 연꽃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맑기로 유명해 왕은 늘 그곳을 거닐며 마음을 씻곤 했습니다. 연못에는 수많은 연꽃이 피어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크고 오래된 한 송이는 왕비의 자리를 상징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뿌리가 깊고 줄기가 굳세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궁인이 어린 연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작았지만 색이 유난히 고왔고 향기도 진했습니다. 왕이 그 꽃을 보더니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꽃이 참으로 나를 닮았구나. 그날 이후 왕은 날마다 그 연꽃을 찾았습니다. 물을 더 주게 하고 햇빛이 잘 들게 하며 연못의 다른 꽃들보다 더 돌보게 했습니다. 작은 연꽃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속에 생각이 피어났습니다. 왜 저 큰 연꽃만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왕의 사랑은 지금 나에게 있는데 그 생각은 처음엔 바람 같았지만 곧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의 물결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서로 부딪히고 물풀이 엉키고 막던 수면에 잔물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승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연못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연못은 그대로인데 어찌 흐려진단 말인가? 노승은 물 한 그릇을 떠서 그 안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물빛이 변했습니다. 보십시오. 먹물은 작지만 물 전체를 물들입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랑도 그러합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면 집착은 분별을 낳고 분별은 다툼을 낳습니다. 다툼이 시작되면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온 나라의 물이 흐려집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꽃이 사랑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노승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꽃이 사랑받는 것은 허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붙잡아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연꽃은 향기를 잃고 물은 탁해집니다. 그날 밤 왕은 연못을 다시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큰 연꽃도 작은 연꽃도 모두 같은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달빛은 어느 꽃도 가리지 않는데 내 마음이 먼저 가르고 있었구나.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해에서 근심이 생기고 탐해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해를 여인 자에게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 작은 연꽃의 욕망, 왕의 치우친 사랑, 그리고 큰 연꽃의 불안은 모두 한 물에서 일어난 물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의 다툼은 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 더 가지고 싶다는 작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연못에 떨어진 먹물 한 방울처럼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 황실도 나라도 인생도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묻습니다.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가?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차지하려 하는가? 그 차이 한 줄기에서 비극과 해탈의 길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맑으면 향기가 되지만 집착이 섞이면 곧 탁한 물이 된다. 총에는 잠시 머무는 바람이요. 그것을 붙잡는 마음이 폭풍을 부른다. 한 사람의 욕망이 일어나면 궁궐 하나가 아니라 나라의 물결이 흔들린다. 사랑을 받는 것은 복이지만 그 사랑을 차지하려는 순간 화가 된다. 권력의 싸움은 칼에서 시작되지 않고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적통을 무너뜨리는 힘은 군사가 아니라 탐심에 물든 마음이다. 총애를 의지한 자는 사람을 잃고 덕을 의지한 자는 세월을 얻는다. 탐애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넓어지지 않고 오히려 좁아진다. 사랑이 평등하면 궁궐이 고요하고 사랑이 치우치면 피바람이 분다. 작은 욕심 하나를 허락하면 큰 비극이 그 뒤를 따른다. 집착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꽃을 둘러싼 가시만 키운다. 얻으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이를 두려움도 함께 자란다. 사랑을 공으로 보면 다툼이 없고 사랑을 소유로 보면 전쟁이 된다. 권력은 손에 쥘수록 단단해 보이나 무상 앞에서는 물거품과 같다. 욕망으로 얻은 자리는 높아도 인과로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다. 불을 품은 자의 손. 옛날 한 산사에 젊은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사람은 분노하면 짐승보다 더 잔혹해집니까? 노스님은 대답 대신 제자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아궁이에는 활활 타는 불이 있었고 그 위에는 커다란 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불을 보아라. 밥을 짓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집을 태우게 하면 사람을 죽인다. 불이 나쁜 것이냐, 쓰는 이의 마음이 문제냐?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옛 궁궐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한 여인은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억울함이 있었고 그 가슴에는 오래 묵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빼앗겼다는 기억, 굴욕을 당했던 과거, 남편의 배신 같은 세월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씨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의에 분노가 섞이는 순간 그 불은 이미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풀린다. 그러나 그녀는 자비 대신 권력을 택했습니다. 권력은 칼보다 무서웠습니다. 칼은 몸을 베지만 권력은 마음을 베고 인간성을 벗겨냅니다. 어린 생명이 독에 쓰러졌고 한 여인은 형벌 속에서 인간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두고 잔혹하다, 끔찍하다, 역사상 최악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노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오래 쌓인 분노가 권력이라는 기름을 만나 불길이 된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악인입니까?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악인은 없다. 다만 불을 다루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정의도 폭력이 되고 사랑도 증오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남을 태우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태웁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마음을 태우는 세 가지 불이다. 궁궐의 비극은 한 사람의 성냄이 국가의 운명을 삼켜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권력이 없었다면 그 분노는 한숨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권력이 손에 쥐어지자 그 분노는 법이 되었고 형벌이 되었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벌하는 칼처럼 보이나 실은 자신을 묶는 사슬이다. 복수는 통쾌함을 약속하지만 결국 더 깊은 업을 남긴다. 제자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권력을 얻을 때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잃을 때라는 것을. 궁궐의 피바람은 지나갔지만 그 업의 그림자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묻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은 정의인가? 아니면 상처인가? 내가 내리려는 판단은 지혜인가? 아니면 분노인가? 감정과 권력이 만나는 자리에서 인간은 추락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밖에 있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향해 던지는 불 같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기 마음이다. 권력이 분노를 만나면 한 사람의 감정이 역사가 된다. 원하는 갚을수록 줄지 않고 되풀이될 인연만 깊어진다. 복수는 정의의 얼굴을 쓰지만 그 속에는 증오의 뿌리가 자란다. 칼은 몸을 베지만 성냄은 인간성을 벤다. 감정이 법이 되는 순간 정의는 이미 길을 잃는다. 분노로 내린 형벌은 벌한 자와 벌받은 자를 함께 묶는다. 업은 칼 끝에 남지 않고 마음속 의도에 남는다. 남을 무너뜨려 얻은 평화는 잠깐의 침묵일 뿐 참된 고요가 아니다. 증오는 타인을 향해 자라나지만 결국 자신을 삼키는 덩굴이 된다. 권력은 마음의 거울이라. 자비가 있으면 은혜가 되고 분노가 있으면 참혹이 된다. 복수는 끝을 맺는 행위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심는 행위다. 성냄은 불씨와 같아 쥔 손이 놓지 않는 한 꺼지지 않는다. 타인을 짐승으로 만든 형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짐승으로 만든다. 자비로 멈춘 원한은 업을 끊지만 분노로 이어진 복수는 생을 넘어 흐른다. 강을 건넌 세 사람. 옛날 큰 전쟁이 끝난 뒤 세 사람이 같은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국을 세운 황제였고 한 사람은 권력을 움켜쥔 황후였으며 마지막 한 사람은 계책으로 천하를 도운 책사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강을 건너 이 자리에 이르렀지만 그 표정은 서로 달랐습니다. 황제는 강 건너 궁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천하를 얻었으나 마음은 아직 강을 건너지 못했구나. 황후는 말없이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놓지 못할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책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아직 배 위에 계십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는데 어찌 배 위에 있다는 말인가? 책사는 강을 가리켰습니다. 강은 건널 때 쓰는 것이지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전하는 천하를 건너셨지만 권력을 머리에 이고 계시고 황후께서는 원한의 강을 건너셨지만 복수의 배를 아직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황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버렸는가?
책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을 건널 때 배를 버렸고 강을 건넌 뒤에는 강마저 버렸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법도 뗏목과 같아. 건넌 뒤에는 버려야 한다. 권력도 뗏목이고 복수도 뗏목이며 심지어 공을 이루었다는 생각조차 버려야 할 뗏목입니다. 책사는 강물 위를 비친 달을 가리켰습니다. 저 달을 보십시오.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보입니다. 천하도 그러하고 영광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는 반야의 비유를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역사는 꿈과 같고 권력은 물거품 같으며 영광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복수는 메아리와 같아 돌아와 자신을 울리고 인생은 거울 속 형상과 같아 잡으려 하면 사라집니다. 황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룬 것은 모두 헛된 것인가? 책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쓰고 놓으면 지혜가 되고 쥐고 있으면 업이 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를 얻은 자는 많지만 천하를 내려놓은 자는 드뭅니다. 이긴 전쟁보다 물러난 한 걸음이 더 큰 승리일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황제의 제국은 역사가 되었고 황후의 권력도 기록이 되었지만 책사의 이름은 지혜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천하를 다투지 않고 천하를 비추었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 대목에서 시선을 바꿉니다. 피의 역사에서 지혜의 역사로, 쟁취의 기록에서 내려놓음의 기록으로, 반야경의 가르침처럼 모든 법은 꿈환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 그 사실을 알고도 싸우면 비극이 되고 알고 내려놓으면 해탈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론처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을 건너는 사람인가? 아니면 건넌 뒤에도 배를 이고 가는 사람인가? 역사는 흘러가지만 집착은 남고 지혜는 물러나지만 영원히 빛납니다. 천하를 얻는 것은 힘이지만 천하를 내려놓는 것은 지혜다. 강을 건넌 뒤에도 배를 이고 가면 그것은 도착이 아니라 또 다른 짐이다. 권력은 쥐면 실체 같지만 놓고 보면 물거품과 같다. 싸워 이긴 자는 역사에 남고 물러나 이긴 자는 지혜로 남는다. 얻은 공을 붙잡는 순간 그 공은 이미 업이 된다. 인과의 눈으로 보면 승리와 패배도 한 흐름일 뿐이다. 형세를 거스른 힘은 꺾이지만 형세를 따르는 지혜는 살아남는다. 다투지 않고 이루는 것이 가장 깊은 승리다. 지혜로운 물러남은 패배가 아니라 다음 인연을 살리는 선택이다. 권력은 사람을 높이 올리지만 집착은 그 높이에서 떨어뜨린다. 공을 아는 자는 다투지 않고 공을 모르는 자는 끝내 다투다 사라진다. 역사 속 영광은 그림자 같아. 해가 지면 길이도 사라진다. 내려놓음은 이름이 아니라 얽힘을 끊는 해방이다. 천하를 움직인 계책보다 마음을 비운 한 생각이 더 크다. 모든 공덕은 머무르지 않을 때 빛나고 모든 지혜는 집착이 없을 때 완성된다. 세계의 거울. 옛날 한 수행자가 긴 여행 끝에 세 개의 거울이 놓인 법당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거울에는 화려한 궁궐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 황금 장식, 총애를 받는 웃음이 반짝였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이 거울은 무엇을 비춥니까?
법당의 노승이 말했습니다. 욕망의 거울이다.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을 비춘다. 수행자는 그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그 웃음 뒤에 불안과 경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피가 튀는 궁궐이 보였습니다. 울부짖음, 복수, 형벌, 사람이 사람을 파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수행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거울은 너무 참혹합니다.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의 거울이다. 상처가 권력을 만나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를 비춘다. 수행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합니까? 노승이 답했습니다. 마음속 불을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라도 저 거울 속에 서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거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거울에는 뜻밖에도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텅 빈 허공뿐이었습니다. 수행자가 당황해 물었습니다. 이 거울은 깨진 것입니까? 노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지혜의 거울이다. 노승은 거울 가까이로 수행자를 이끌었습니다. 자세히 보아라. 그제야 수행자는 보았습니다. 궁궐도 권력도 복수도 모두 이 빈 거울 위에 잠시 스쳐간 그림자였다는 것을 노승이 말했습니다. 욕망도 머물지 않고 분노도 머물지 않으며 권력도 머물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비극이 시작된다. 그리고 노승은 반야의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 같으며 그림자 같고 변화한 것과 같다. 첫 번째 거울 속 사람들은 꿈을 진짜라 여겼고 두 번째 거울 속 사람들은 그 꿈을 지키려다 서로를 해쳤다. 그러나 세 번째 거울을 본 자는 꿈인 줄 알고 내려놓는다.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가장 크게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승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내려놓은 자다. 수행자는 새 거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거울에는 탐욕이 웃고 있었고 두 번째 거울에는 분노가 울고 있었으며 세 번째 거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장 깊은 평안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역사를 읽을 때 사람의 이름보다 그 마음의 자리를 먼저 보았습니다. 권력을 좇은 자는 거울 속 그림자였고 복수에 불탄 자는 거울 위 번진 불꽃이었으며 모든 것을 이루고도 물러난 자만이 거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의 끝에서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누가 왕이 되었는지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비극을 만들고 어떤 지혜가 그것을 멈추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욕망의 거울을 지나 분노의 거울을 건너 마침내 텅 빈 지혜의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압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남의 역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역사였음을. 세계의 거울 앞에서 첫 번째 거울에는 비단 옷자락이 바람을 가르고 황금빛 웃음이 궁궐을 채웠다. 사랑이라 불린 것이 어느새 붙잡음이 되고 붙잡음은 서서히 두려움으로 자라났다. 잡으려는 손이 많을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움을 잃는다. 거울은 말없이 비춘다.
모든 것은 잠시 반짝일 뿐이라고. 두 번째 거울에는 피의 붉은 물결이 흐른다. 상처는 기억을 낳고, 기억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칼이 되어 돌아온다. 타인을 겨눈 칼끝은 언제나 먼저 내 가슴을 스친다. 거울은 또 말없이 비춘다. 불은 태우되 무엇을 태우는지 묻지 않는다고. 세 번째 거울 앞에 서니 아무것도 없다. 왕도 없고, 패자도 없고, 복수도 없다. 텅 빈 자리, 그 빈자리 위로 욕망도 스쳐가고, 분노도 스쳐가고, 권력도 스쳐간다. 머무르지 못하고, 그저 지나간다. 그제 알았다.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이 거울 위 그림자였음을. 싸우며 지키려던 이름들이 아침 이슬 같았음을. 형상은 있으나 실체는 없고, 있다 여긴 자리에 본래 머문 적 없었음을. 경전의 문장이 조용히 마음에 내려앉는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 인연 따라 사라진다. 잡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고, 비우면 빼앗길 것도 없다. 첫 번째 거울을 지나 두 번째 거울을 건너 마침내 세 번째 거울 앞에 선다. 그곳에서 역사는 멈추고 마음은 고요해진다. 비어있음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였다. 거울은 끝내 말하지 않는다. 다만 비추고, 다만 사라진다. 그리고 그 비어있음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를 내려놓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